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도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함자인 집사님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 지원이가 아주 예쁜 안경을 또 쓰고 왔습니다. 너무나 멋진 안경을 지원이가 쓰고 왔는데 이따 보고 예쁘다고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자, 이제 몸이 아프고 이제 힘드신 분들 많이 좀 계시고, 우리도 지난주에도 반홍 집사님 좀 입원하셨다고 하셔서 지금 좀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픈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갈까요? 오늘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찬양과 여호와의 유월절 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개치사 빛으로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멘.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꼭 붙잡으시고 신앙생활에 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흘의 찬양이죠. 여호와의 유월절.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을 비추시고 이곳을 지나가셔서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들과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해 봅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힘차게 찬양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십니다.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한 가사에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나는 길은 주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건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만져주셔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예배가 더 충만해지고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2부 예배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함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가인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모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소리 못 막힌 손이요 한 가지 멸류관을 그 이마 둘러내.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능숙해 나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주는 나를 너밖에 알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눈물 흘렸니가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힘차게 찬양하면서 할까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아침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고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변하여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멀리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에 새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는 전쟁의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을 넘기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영 되신 자비의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질병과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사 슬픔과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기다림이 필요하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물된 동산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믿음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문화촌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라옵기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아껴주는 사랑의 공동체,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되지 않는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에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도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말씀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아름다운 헌신들이 끊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차량 안내와 교사와 주방과 찬양단으로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마칠 때까지 한 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에 함께해 주시고 또 참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화분은 예전처럼 많이 안 했지만 대신 밖에 있는 나무도 자르고요. 우리 이장구 장로님 고생하셨는데 몸살 안 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식당에서도 맛있게 식사도 준비해 주신 또 권사님들께 감사도 드립니다. 오늘이 아니죠.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기관 모임,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기관 원래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에 우리 총회주일 헌금, 세례교인 헌금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보 안에 아마 총회주일 헌금 봉투가 있을 겁니다. 세례교인 한 사람당 10,000원씩 헌금하기로 이제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세례교인 분들은 10,000원씩 다음 주일에 이 봉투를 사용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열왕기상 2장부터 열왕기상 17장까지 말씀 이번 주간 통독을 하겠고요. 또 맥체인 성경 읽기로 통독하시는 분들, 또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에 따라서 한 주간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돌아온 화요일 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USIS 학교에서 채플 설교를 갑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강유 장로가 지난 노회 때 노회 임원 부회계로 피선이 됐고요. 또 장로 총대, 이제 총회에 가는 우리 서서울로의 장로 총대로 또 피선이 됐습니다. 한 해기 동안 1년 동안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홍 집사님 주중에 입원하셔서 이제 여러 검사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 이제 검사 결과와 병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통화를 해보니까 되게 검사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쳐 계시는데 잘 검사 받으시고 또 진단 받고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설정영 권사님께서 대접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아마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 하나씩 받아가시는데 떡은 우리 정영희 권사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할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죠. 목사님인데 고아들의 아버지, 많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또 돌보았습니다. 근데 조지 밀러를 또 이야기하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 응답을 받으면 1년 동안 몇 번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너무 쉽죠? 그러면 10년이면 몇 번일까요? 3650번. 100년이면요? 36,500번. 그러면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뭐 한 5, 60년 정도 사역을 했다고 치고 사역하는 기간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루에 매일 3번 정도, 2번, 3번 정도의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합니다. 놀랍죠? 근데 이 기도 응답 받은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조지 밀러 목사님이 평생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그건 뭐냐면 자기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로 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가 죽고 난 후에, 조지 밀러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 죽은 후에 응답되었다는 거죠. 이게 기도에 있어서 놀라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건 우리가 하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잊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만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순간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전에 기도했던 것, 그리고 기도한 것들을 메모해 놓거나 적어놨던 노트들, 어느 날 그것을 발견해서 펼쳐보다 보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응답되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찬양 가사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도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들으시지 않고 그것들을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지금 이제 15장, 16장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7 대접에 대한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 7 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재앙까지, 이런 재앙들을 이야기할 때 이것들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 계시록 이제 전체를 좀 이렇게 나눠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그 교회들이, 하늘에 있는 교회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 1장에서 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7 인에 대해서 시작됐는데 6장, 7장, 8장 이렇게 7 인을 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또 7 나팔을 떼는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용과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와의 전쟁, 싸우는 이야기가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15장, 16장은 이제 7 대접,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용과 그런 짐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싸움을, 그 고난을, 그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봤던 계시록 1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로마서 말씀 지난주에 인용을 하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해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의 것이고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죽음까지도 그런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죽는 것도 복이 돼. 고난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다. 그리고 14장 앞부분에 보면 14만 4천 명으로 명명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시록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나 더 계시록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좀 상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그림이고 어떤 이미지인지. 결국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도들은 짐승이라고 하는 사탄의 핍박을 받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그 사단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게 지금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고 또 앞으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7 대접이 펼쳐지는 오늘은 사실 15장은 그거에 대한 서론격의 어떤 전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재앙 7가지 대접이 펼쳐지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걸 통해서 결국 사단의 그 짐승의 모든 권세가 이제 다 끝장이 나는 깨어지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또 이제 설명하기 전에 말씀을 15장을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7 인과 7 나팔 이런 심판들 이런 재앙들의 대상이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7 인, 7 나팔, 7 대접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직접적인 타겟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닌 자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 666을 받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심판과 재앙의 직접적인 대상이지 성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하면 좀 멀리하고 또 무서운 책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있는 재앙, 계시록에 있는 심판,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으면 거기에 있는 재앙과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계시록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아무리 무서운 심판의 얘기가 나오고 아무리 무서운 재앙의 얘기가 나와도 여러분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도 거기에 나오는 심판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이거 하나만 알아도 굳이 계시록을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아무런 해가 없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성도들도 해를 받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중요한 지점인 겁니다. 계시록은 여러분이 들었던 계시록의 내용은 대부분 뭐냐면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이라고 하는 이 세대주의 신학으로 계시록을 해석한 겁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들어 올려져서 휴거를 받아서 공중에서 공중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공중에서 구름에서 혼인잔치를 펼쳐놓는 거죠.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재앙과 심판이 있고 재앙과 심판이 끝날 때 혼인잔치가 끝날 때 땅으로 내려와서
그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왕국을 시작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예외가 되는 거죠. 하늘의 공중에 재림을 하는 주님을 만나서 공중으로 휴거되니까. 근데 이게요,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이걸 가르치기는 해요. 근데 왜 가르치냐면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칩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은, 요즘은 그래도 예전 같진 않지만 예전에 많은 책이나 또 가르침을 보면 이런 게 기본이었습니다. 기본.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종말하면은 맨날 휴거, 666, 뭐 바코드 베리치, 공중재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은 누가 주는 거냐면 그 재앙을 받는, 심판을 받는 용이, 짐승이, 그들을 따르는 666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준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출애굽기를 떠올리면 됩니다. 출애굽기. 출애굽의 이야기. 출애굽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애굽과 바로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다 피로 바뀌면 나일강 물을 떠다 마셔야 되고 그걸 이용해야만 하는 애굽 사람들만 고난을 받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난을 받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게 그들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건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메뚜기가 이가 득실될 때 그 이가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이 흩어지고 퍼지면서, 그 개구리들이 흩어지고 퍼지면서 그들에게도 와서 귀찮게 하고 해를 끼치는 겁니다. 직접적인 타겟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10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사자가 가면서 장자들을 다 죽게 하죠.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만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의 대상에서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짐승과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 그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고통스럽게 고난 가운데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지난주에 1260일, 42개월,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이것들이 한꺼번에 있는 그 시간, 이게 종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시간, 이 재앙의 시간, 이 심판의 시간 끝에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7인, 7나팔, 그리고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마찬가지로 계시록에도
그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 순교자들의 기도, 그리고 두 증인 교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곱 인을 떼는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순서는 좀 다르지만 맥락은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어떤 서론 같은 얘기의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아멘. 자, 여기 보면 마지막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앞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면서 그 재앙의 강도가 조금씩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마지막은 가장 무서운 재앙이고 무서운 심판이겠죠. 그런데 1절에 뭐라고 앞에서 시작하냐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다른 이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 다른 이적이라고 하는 다른이라는 말을 원래 그냥 직역을 하면 경이롭다, 놀랍다, 원더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놀라운 이적, 크고 경이로운 이적을 내가 본다라는 겁니다. 이건 심판에 대한, 재앙에 대한 두려움의 어떤 단어라기보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적과 표적에 대한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왜 이렇게 적고 있을까요? 분명히 마지막 재앙, 무서운 마지막 재앙의 얘기인데 크고 놀라운, 크고 경이로운 그러한 이적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다 보면요,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이런 거에서 이제 카메라에 찍혔던 모습, 사고 나는 것도 있죠. 교통 막 버스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뒤돌아가고 하는데 그 옆에 사람이 살짝 간신히 싹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다치지 않는 그런 장면들, 혹은 눈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눈사태 옆에서 이렇게 겨우겨우 피해가는 모습들, 그런 어떤 우리가 보는 자연재해 혹은 사람들의 어떤 사건 사고에서 그 간발의 차로 해를 당하지 않는 영상들, 그게 이제 그런 영상들에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 속에서 뭐가 있냐면 그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산사태가 일어나는데 그 산사태를 약간 언덕 같은 데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사태가 일어나고 막 그 땅이 다 휩쓸려 가고 있는데 그걸 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앞에 벌어지고 있는 건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발짝 딱 떨어져서 보고 있는 나는 그것으로부터 전혀 해를 받지 않아요. 해를 받지 않지만 지금 크고 놀라운 무서운 일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크고 놀라운 이적들,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 지금 성도의 입장에서, 그 재앙과 심판의 대상이 아닌 성도의 입장에서 사도 요한이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재앙이나 심판,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앙이나 심판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 우리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타겟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산사태가 막 나를 삼키려고 찾아오는 것이,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아멘. 자, 여기 보면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또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여기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짐승과 그 우상들, 그 666으로서 우리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가에 섰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언어 단어로 보면은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찌 됐거나 위에든 가에 서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검은고를 타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내용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리바다가 뭘까요? 유리바다. 지금까지 어디서도 나오지 않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표현입니다.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이게 뭘까? 도대체 사도 요한은 뭘 보고 유리바다라고 했을까? 나오지 않은 표현인데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성경에 이 유리바다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또 다시 출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출애굽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1년 정도 후에 이제 성막을 지게 하죠. 그리고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피어오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직면하냐면 홍해에 직면하게 돼요.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쫓아오게 되죠. 홍해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수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밤새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하고 좀 다르게 요단강이 또 마른 장면이 있죠. 근데 이 요단강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마른 장면과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어디에서 멈췄냐면 그 아담의 변방이라고 하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지점으로부터 몇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 위에서 물이 쌓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서 물이 쌓였고 그 물이 이제 내려오지 않으면서 물에다가 발을 담궜을 때 바닥이, 강이 말랐다는 겁니다. 건너갈 수 있도록. 근데 이 홍해는 전혀 다릅니다. 홍해는 모세가 기도를 해서 동풍이 일어나가지고 홍해가, 그 땅이 마른 땅이 됐는데, 문제는 홍해가 마른 땅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바닷물이 벽처럼 쌓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벽처럼.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상상하기 쉬운 게 어디냐면, 여러분 혹시 아쿠아리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쿠아리움 가면 그 유리로 해가지고요, 물을 이렇게 통로가 있죠. 이렇게 밑으로 지나갑니다. 물 아래로 지나가고 천장에서부터 옆에까지 다 물고기가 다닙니다. 유리로 그걸 막아가지고 벽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과 관련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되게 잘 그려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벽처럼 물이 쌓였고 그 벽 속에 안에 물고기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쿠아리움에 딱 유리로 막아가지고 물속이 보이는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게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이 있죠. 불. 여기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자, 이것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게 좀 어렴풋하게 출애굽에서 연상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 애국 군대가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이 막고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의 사이에 불기둥이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유리바다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유리바다 같은 그 물에 저 불기둥이 비칠까요? 안 비칠까요? 비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그냥 이게 그냥 그 바다의 색깔만이 아니라 불빛이 비치는 색깔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색깔. 그러니까 지금 환상 속에서 지금 환상을 보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때 그 모습과 같은, 그가 본 적은 없지만 그런 모습들이 상상 속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출애굽 얘기를 조금 더 이어보면 그렇게 해서 그 바다를 건너가죠.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들이 다 건너갔을 때 불기둥이 사라집니다. 애굽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이 건너간 그 바다로, 그 홍해로 들어갑니다. 건너갔으니까, 말랐으니까 그들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네, 그들이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걸 건너간 이스라엘은 건너간 그곳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5장의 앞부분에는 모세의 노래, 뒷부분에는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자, 15장 21절에 가면 미리암이 노래를 합니다. 미리암의 노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똑같은 걸 봤죠.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홍해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된 걸 보고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하나님이 던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 그거에 대한 감사, 그거에 대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계시록은요, 이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유리바다, 불이 섞여 있는 그 유리바다를 이야기하고 그 유리바다 가에 서서,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죠. 왜냐하면 마지막 재앙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과 출애굽은 순서가 바뀌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도, 단어도 약간씩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단의 세력과 모든 짐승의 세력을 하나님이 다 무저갱에 넣어서 멸망시키는 그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기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유리바다 위에서,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타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미 본 것처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15장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5절부터는 사실 다른 얘기예요. 5절부터는 증거장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다음 기회에 할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상상을 하셨잖아요. 22년 전 이야기, 2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22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뭐 했나?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날 겁니다. 근데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22년 전 사건이 있습니다. 22년 6월 달. 그때가 언제냐면 2002년 6월입니다. 뭐 있었죠?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은요,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우리나라 첫 골은, 월드컵 첫 번째 첫 골은 누가 넣었죠? 예, 잘 기억 못 하시죠? 이건 기억 못 할 수 있어요. 황선홍 선수가 넣었습니다. 근데 16강을 확정짓는 포르투갈하고의 골은 누가 넣었습니까? 예, 박지성. 이건 우리 이제 권사님들은 잘 기억 못 하실 수 있어도 남자 집사님들은 다 기억해요. 박지성이 넣었습니다. 어떻게 넣는지도 아시죠? 예, 이영표가 센터링을 하면 가슴으로 트래핑을 해가지고 오른발로 한번 제치고 왼발 슛으로 넣습니다. 넣고 난 다음에 골을 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달려갔죠. 누구한테 달려갔죠? 그렇죠. 히든카에서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22년 전 얘기를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 다 기억합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도 머릿속에 다 떠오를 겁니다. 자, 16강전에 올라갔습니다. 이탈리아하고 경기했죠. 그 골든골 누가 넣습니까? 안정환. 우리 권사님들이 아시잖아요. 자, 이제 8강에 올라가서 이제 4강이 되는 그 경기,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그 마지막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골은 누가 넣습니까? 홍명보가. 이름은 몰라도 누군지 알 겁니다. 홍명보가 넣습니다. 홍명 맞았죠? 그 골을 막았잖아요. 골키퍼가 한 골. 골키퍼 이름은 이훈재. 자, 보세요. 이게요. 지금 우리가 했던 경기 하나하나, 제가 이제 미국전만 빼고 나머지 다 얘기한 건데, 경기 하나하나를 우리는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면들이 떠오르고 왠지 모를 가슴 뭉클함이 있습니다. 박지성의 골, 안정환의 골, 그 마지막 4강에 되는 그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하면 왠지 모르게 다시 보고 싶고, 오늘 예배 끝나고 가갖고 유튜브로 검색하고 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만큼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22년이나 지났지만 지금 계시록은 그런 겁니다. 다시 보는 2002년 같은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같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이 출애굽기를 다시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종말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멸망하는 그것들을 이미 본 것처럼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가슴 뭉클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오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이, 그러한 노래가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재앙과 심판은 결국 우리가 그 바닷가에 서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슴 뭉클함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이적인 겁니다. 재앙과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찬양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은요 녹록지 않고 힘들 겁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앞으로 또 그러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요 분명합니다. 질 것처럼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생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붙잡아서 그 일을 넘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서 그 담을 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서 쓰러져 있는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서 그 시간을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결국 질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14만 4천 명이 그 천상에서 찬양한 것처럼, 그리고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과 재앙과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검은고로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여러분의 노래, 우리의 노래가 그 시간 그때 그 자리에서 울려 퍼질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삶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날이, 그러한 승리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읽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표적이고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이 그런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걸 보면서 우리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승리할 수 없는 질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도 손에 땀을 쥐면서 긴장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지만 반드시 그 문제를 우리는 풀 것이고 반드시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에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죄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힘을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이겨내는 자리, 그 견뎌내는 자리, 그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 이미 서 있는 것처럼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유리바닷가이고 유리바다이며 하나님 그 천상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목도하고 있는 자리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행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그랬을 때가 있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또 그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손 놓지 말고 넘어져 있지 않고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손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일으켜 세워주심을 받아서 따라서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승리의 자리, 그 이겨낸 자리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도 동일하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기쁨을 부어주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의 몸을 열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열어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고 인도하고 이끌어 오고 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3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장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려내 눈같이 이게 알기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장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다 함께 일어나서 사절합니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원 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의 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이 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이 하나님 그 이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돌보시는 그 일이 하나님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을 드린 그 손길 그의 인생에도 그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고난과 환난 중에도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난과 환난 중에도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 견뎌내고 이겨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힘쓰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삶이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그의 손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마음껏 기쁨으로 힘껏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기쁨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는 문화존재일교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그리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그 홍수와 수많은 환난으로부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